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도도 벌써 1월 마지막 주 1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속히 우리 대농제일교회 성도님들 얼굴 보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둠 속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이 뒷부분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에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바울 일행은 먼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15장 36절 이하로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가?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이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세워진 교회들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그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바울이 회심 후에 일정 기간 경건의 훈련을 거친 다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인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중심으로 지금의 터키 또 구브로 섬 이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하며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로 그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주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많이 퍼져 살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주로 회당이라는 것을 세웠거든요.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에 10명 이상이 사는 마을에는 반드시 회당을 먼저 세웠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집보다도 먼저 예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토라 율법을 강론하고 이런 종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생각하기를 바로 이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에 그때에 가서 유대인 우리에게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행을 했고 1차 여행을 통하여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또 세운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 수단이 참 전무한 상태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무너진 것은 아닌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점은 없는가. 여러 모양으로 사도 바울은 궁금했습니다.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가서 보아야 되겠다.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제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의 제일 터키 쪽으로 보면 유럽 쪽으로 가장 가까운 가장 그 지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드로아 지역이죠. 사도 바울은 그 드로아 지역까지 보고 이제 더 직진으로 나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틀어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7절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터키 이제 국경까지 가서 그곳에서 오른쪽으로 턴하려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허락하시지 않았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비두니아 쪽으로 턴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보이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까지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른쪽으로 턴하지 않고 그 해협을 건너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도로아 지방에서 더 직진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턴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드로아 지역이 아시아 땅으로서는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사는 땅과는 모든 문화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생활 풍습이나 모든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생소한 땅이라는 거예요. 유럽의 문화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복음 전하기에도.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는 그곳으로 건너가도록 아시아에서 복음을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데 그곳에 안식일 되었는데 안식일에는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이 건립됐다고 가장 먼저 건립된다고 그랬는데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가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이제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자, 오늘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고 12절에 보면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가 통치하는 곳 물론이죠. 당시에 유럽이나 서아시아 지역의 로마가 통치하지 않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형 제국이 다 로마가 통치하는 땅이 맞습니다. 이스라엘도 다 로마의 제국하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마의 식민지라 이 표현은 로마가 다스리는 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로마가 직접 설계하고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빌립보 지역을 지적해서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면 그 말년을 살아갈 수 있는 계획 도시로 빌립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그곳으로, 그 빌립보 지역으로 바울일행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 바울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역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계획과 다를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음성이고 그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을 보면 댄 바우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97년도 바우만은 이란에 단기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간첩의 누명을 쓰고 이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들의 포공과 협박과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이 이란 사람들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음성, 이런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바우만은 싫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로 하러 왔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나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어보렴, 기도해보렴. 관심 없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자꾸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이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서 이 간수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 바우만은 페르시아 말을 공부해서 이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데 이들은 바우만이 미국 사람이니까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네 말 페르시아 말로 크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는 이곳에 왜 오는 거야? 자기들을 위해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감옥에서 축복 기도하는 건 또 뭐야? 그러니까 댄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감옥 안에서 이 이란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도청장치를 통해서 다 들었던 거예요. 영어를 다 해석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 간수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감옥의 대화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들 중에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댄은 9주 후에 무혐의로 풀려나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댄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큰 성령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란이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소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만 갖고 의심하고
불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계획보다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 이하에 이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당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 주인에게 그 알아맞추고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점쳐주고 돈벌이를 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녀가 17절에 바울을 보고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죠? 그 내용이 맞죠? 아주 이 여종이 귀신이 제대로 들린 거죠. 그런데 이 일이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여러 날을 계속하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랬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밤낮 소리치고 얼마나 심하게 그랬으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렇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그 귀신에게 명령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꾸짖고 명령했어요. 그때 즉시 나와버렸죠. 바울의 신유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사의 능력을 자기 자랑으로 삼아서 나타낸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자신이 괴로워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바울을 고발한 겁니까?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인 거예요. 정말 그들을 사람을 생각했다면,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풀려난 것, 회복된 것을 보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겠다고 무릎을 꿇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 생명을 돌이키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있으면서도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앞에, 우리 생활 속에 매일매일 나타나는데 우리의 중심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돈을 사랑하고 있고 명예를 사랑하고 있고 세상의 헛된 것에 추구하는 그 중심에 가 있으면 우리 눈앞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울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없는 자, 또 저주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은혜를 볼 수 없는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이렇게 돈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심을 보았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은혜를 볼 수 없는 눈, 우리는 그 저주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돈보다도, 이 세상 것보다도,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돈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재물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로 그곳에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하튼 귀신들의 여정을 깨끗게 함으로 바울이 되는 오늘 본문의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2절과 24절을 중심으로 그냥 갇힌 게 아니고 본문에는 많이 매맞고 옷이 찢겨지고 깊은 옥에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사도 바울에게 당하는 것은 매맞고 옷이 찢겨지고 발목과 팔목에 다 착고로 채워지고 음산한 감옥에 갇혀지고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자리로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죠. 사도 바울도 원망스럽죠. 하나님 왜 이런 빌립보까지 건너오게 하셔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제가 아시아에서 터나려고 했잖아요. 원망스럽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실망치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맞음으로 옷을 벗겨지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도리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가 모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풀려나기도 하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들어온 사람마다 다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분노하는 것이 감옥의 분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찬송이라니요. 이 찬송을 듣는 죄수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과 은혜로 다가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계셨고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그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분명히 어쩌다 우연히 우리가 이런 고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 중한 상황에 어떻게 찬송이 나오냐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같은 이 시기, 우리 인생의 폭풍 같은 속을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도 핍박도 면제되는 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편하게 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콧노래로 부르는 찬양은 그저 입에서 나오는 노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의 칠흑과 같은 밤을 지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을 때, 나의 앞길이 막막할 때, 실패의 자리에 놓였을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에 그 자리에서 부르는 찬양은 영혼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노래요, 어두움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올리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케 하는 찬양이고 스스로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와 참된 평안을 주는 노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성실한 변호사이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 유명한 무디 부흥사의 재정적인 후원을 다 감당할 정도로 선교에 아주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그가 소유한 건물과 별장도 불타버렸고 1873년 그의 가족들은 영국에서 행해지는 또 무디 부흥집회와 마음의 또 위안을 얻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함께 떠나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함께 떠나기로 한 날 급한 용무가 생겨 스패포드는 함께 가지 못하고 먼저 아내와 4명의 딸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근데 아내와 딸들이 탄 배가 대서양 항복판에서 사고를 만나고 그 중에 226명이 죽고 46명만이 살아남은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그 아내만 살아남고 4명의 딸이 한꺼번에 수장되는 그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는 황급히 아내를 만나기 위해 뒤늦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 그 딸들이 사고가 난 해역을 지나는데 선장이 바로 이곳이 사고가 난 지점이라고 가르쳐주죠. 그 말을 들은 스패포드는 선실로 내려가서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숨을 자지 못하고 딸들이 죽어간 그 바다 한가운데 밤새도록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벽이 되고 폭풍 같은 슬픔이 지나고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깊은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점잖은 것 같은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 찬송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처절한 밤을 지낸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낳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놓은 고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또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큰 감동과 기쁨과 평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감옥 속에서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감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을 것이고, 몸과 마음이 약해진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을 것이고, 알지도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가 올려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보좌가 요동치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27자리에 보면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역경 속에서 구해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았습니다.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든 착고에 채워져 있고 아픈 상처투석이지만 그곳에서 영혼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드렸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을 드렸을 뿐인데, 그 어둠 속에 드려지는 찬송은 그 옥토를 흔들었고 기적을 일어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지금 코로나19에 온상이 된 것 같고 교회가 속상하고 앞의 길이 어둡고 캄캄한 미래가 그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들려왔던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우리 교회들마다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믿음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참다운 영으로, 우리의 새 생명으로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기회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하늘의 보좌를 올리는 찬송을 드립시다.